가장 위대한 기적은 무엇일까? 어떤 기적을 원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복권이 당첨됐으면 정말 좋겠다.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대박을 또 원하기도 합니다. 유산? 유산이 갑자기 어딘가 숨겨둔 부모님의 유산이 나에게 탁 오기를. 이런 유산이 오면 되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투자 대박. 또 주식에 투자한 분은 주식의 대박. 또 건물에 투자하신 분들은 건물이 대박 터지기를.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기적을 원합니다. 또 아프신 분들은 병에서 강건해지기를. 그렇다면 우리들이 꿈꾸고 있는 이 기적들 중에 최고의 기적은 무엇일까?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활동하시던 시기, 누가복음이 그래서 가장 순서적으로 가장 정확하고 누가복음이 가장 역사적으로 좀 훌륭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던 때를 정확하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이 사람인데요, 티베리우스 황제. 저 사람은 아우구스투 황제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된 두 번째 황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이제 첫 번째 황제를 아우구스투로 보는 건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칭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황제라는 명칭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 상황들이 되게 많았죠. 뭐 집정관, 호민관 이런 식으로 불려졌으니까 이름이 좀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 티베리우스 때입니다. 이 티베리우스 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좀 확실합니다. 두 번째 누구냐? 본디오 빌라도 때. 본디오 빌라도가 5대 총독으로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바로 그때 활동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하시죠. 본디오 빌라도, 가장 악명 높은 이름이 되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 이름을 부르죠. 그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저 본디오 빌라도는 참 히틀러보다도 더 악명 높은 이름이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헤롯. 저 헤롯도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죠. 세례 요한을 죽였던 저 무자비한 헤롯,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저 때에 예수님이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나이는 30살쯤 30살 이러면은 틀립니다. 사실은 30살쯤,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30살 언저리에 그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30살이라고 하는 것, 30이라고 하는 나이는 제사장으로서 일할 수 있는 공식적인 나이입니다. 어린 제사장 안 됩니다. 그러니까 30살이 되어야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30살쯤에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문제가 없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나이도 30살입니다. 요셉이 국무총리로 취임한 나이도 30살입니다. 30살에 이렇게 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자, 40일 동안 금식과 기도를 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굉장히 충만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아주 충만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셔서 그의 가르치심이 남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기도도 하셨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따라다니는 선생님은 이런 분이시다. 또 이야기를 했으니까 사람들이 좀 몰려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몰려들면 하늘나라, 천국복음, 하늘나라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하늘나라 이야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당시 때. 근데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한 사람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오기 시작했고, 특별히 예수님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분이 또 누가 있느냐? 사도 바울도 그렇죠. 사도 바울도 마을 회관처럼 보이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그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예수님의 사역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을 전하시니까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야, 예수님의 말씀은 남다르다. 예수님의 말씀은 딱딱한 말씀이 아니라 가장 이해하기 쉽고 예화도 많이 드셨고, 그래서 아주 쉽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점점 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 바깥에서 활동하시다가 뭐 얼마가 되는지 모르죠. 아마 한 달 정도는 지나지 않았을까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바깥에서 전도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고향 나사렛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나사렛 회당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날 설교 말씀을 부탁받으셨습니다. 나사렛 회당에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회당장이 설교를 합니다. 회당장. 근데 주로 누가 하느냐 하면 율법을 가장 많이 아는 제사장이 있거나 율법 학자가 있거나 그러면 그분들이 그냥 아예 전담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냥 교회로 치면 목사님들. 근데 목사님이 없으면 장로님이 설교하는 격입니다. 회당장은 장로님이라고 볼 수 있어요. 회당장이 장로님 같은 역할을 했는데 장로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다가 말씀 적당한 사람이 없으면 말씀을 돌아가면서 읽는 겁니다. 근데 그날은 예수님이 소문도 났고 예수님이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아마도 제자들과 함께 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자들도 함께 왔다면 예수님 이번에는 그럼 예수 당신이 한번 오늘 말씀을 좀 전해주시오 하고 그날 예수님이 말씀을 담당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성경책은 이런 식으로 두루마리로 다 되어 있죠. 한 권씩, 낙권씩 되어 있습니다. 낙권씩 이렇게 한 권, 창세기 한 권, 출애굽기 한 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근데 가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왜 그럴까요? 얘네들은 왜 상하로 나누어졌을까요? 원래 한 권이에요. 사무엘, 자, 열왕기, 역대상, 역대, 이렇게 다 한 성경이거든요. 근데 왜 나누어졌을까요?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두루마리로다가 말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반으로 쪼갠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상하를 나누게 된 겁니다. 그러면 디모데 전서, 고린도 전서, 후서가 있는데 그것도 양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그건 아니고 먼저 보낸 편지. 먼저 보낸 건 전서, 다음에 보낸 편지는 후서,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날은 예수님께서 이 담당하는 사람에게 이사야 성경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성경, 그러니까 66권 중에, 그 당시 때는 66권이 당연히 아닙니다. 39권입니다. 39권 중에 이렇게 성경을 뒤적뒤적 거려서 거기서 찾아야 됩니다. 39권 중에 성경을 딱 뒤져가지고 거기에서 이사야 성경을 딱 찾아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쭉 펼치더니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 분명하게 예수님이 자기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기름을 부었느냐? 예수님에게 왜 성령이 왔느냐? 더 먼저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오늘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복음. 복음이란 뜻은 가장 좋은 소식을 얘기하는, 가난한 자에게 가장 좋은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왔다. 왜 그러면 하필이면 가난한 자냐? 예, 가난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난.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입니다. 일단 돈만 많이 주고 만약에 아이 하나 낳으시면 100억씩 준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윤혜 선생님 더 나을 것 같아요.
분명히 더 납니다. 더 낳고, 그래서 아이 하나 낳을 때마다 100억이 생긴다는데 모든 집 문제가 다 해결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직업 문제 다 해결이 되니까 100억, 그 가난하지만 않다면 아이를 조금 더 낳을 여력이 생깁니다. 가난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가난의 문제는 질병의 문제도 연결이 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건강검진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원인이 가난했기 때문이었죠. 가난의 문제는 결국 좋은 학교로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여기 총구석에 살고 있는 겁니다. 강남으로 가든지 좋은 데로 다 가는 사람들 이유가 그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강남에서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학원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명문대를 갈 확률이 높은 거죠. 우리들이 못 가는 이유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멍청해서가 아니고 우리들이 가난하기 때문인 겁니다. 부자들이 우리들보다 특별히 머리가 더 좋아서 더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원래 부모로부터 돈을 더 많이 물려받고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더 유리한 조건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땐 조금 더 유리한 조건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가난은 결국 무능력을 의미하는,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무능력하게 된 겁니다. 무능력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기력하게 돼요. 무능력하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되고 거기서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절망하고, 나이 들었기 때문에 절망하고,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것이 다 가난입니다. 부자들은 나이 먹어서도 떵떵거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서두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너무 좋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라고 그랬는데 마태는 심령까지 덧붙였어요. 뭐냐? 모든 상황 속에서 가난할 수밖에 없는 정신적인 연약함까지도 다 가난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가난한 자들까지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오는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왜 구체적인 사례를 여기 들어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냐? 포로된 자. 포로된 건 물론 이건 뭐 영적인 의미로다간 죄의 포로를 얘기하는데, 현실적으로다간 억압 같은 경우를 얘기해요. 억압되어 있는 노예 생활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 직장에 노예같이 살아갑니다. 노예같이 살아갑니다. 직장에 매여서 우리가 자유롭게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한 달만 쉬다 올게요. 한 달만 쉬다 올게요. 뭐 그런 거 안 됩니다. 내가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일하기 싫으면 쉬어도 되는, 혹시 그런 회사 다니시는 분 있습니까? 나는 놀고 싶으면 언제든지 놀고 언제든지 될 수 있다. 이런 거 없죠. 우리들은 직장의 포로가 되어져 있습니다. 억압받고 있고, 눈먼 자, 이건 육체적인 장애를 얘기하고 있죠. 우리들은 육체적인 장애를 모두 다 안고 있습니다. 그죠? 한두 군데씩 안 아픈 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영자 집사님 더 심하게, 팔다리, 어깨머리, 골치야. 이렇게 또 말씀도 하시죠. 온몸이 난 다 아파. 여성분들이 그러죠. 난 다 아파. 예, 우리 육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눌린 사람, 우리들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눌려져 있습니다. 자녀 문제와 심지어 나라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로 다 우리는 다 눌려져 있는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다 가난, 고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눌려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해서 읽어보면 은혜의 해가 선포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은혜의 해는 뭐냐? 지금부터 은혜의 연도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무엇이냐면, 왕이 등극을 하면 지금부터 내가 이 세상을 선정정치, 은혜의 정치, 지금부터 복의 정치를 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통령들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취임할 때 꼭 연설을 하잖아요. 이제 공평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제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공약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공약이 예수님도 어떤 공약을 하시느냐? 은혜의 해, 지금부터는 은혜가 지속되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한 것이 없어도, 내가 잘한 것이 없어도 거저 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것. 사실상 이 복지라고 하는 것들은 은혜에 관련된 것이 상당수 성경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이 성경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시작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약자, 가난하신 분들, 뭐예요? 지금 생활보호 대상자, 뭐 지금은 그렇게 부르지는 않지만 어려운 분들에게 대해서 나라에서 최저 생계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죠? 장애인분들에게도 장애 수당을 줍니다. 또 국가를 위해서 일하신 분들은 연금 혜택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 내가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내가 국가에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았는데 국가로부터 받는 돈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은혜인데 놀랍게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다 주겠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냐면 은혜의 해 때, 은혜의 연도에 시작되는 게 뭐냐? 모든 빚을 사라지게 해주신대요. 이게 희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희년, 주빌리라고 하는 건데 그때 모든 빚을 탕감해 주겠대요. 집집마다 빚이 다 있습니다. 우리 집집마다 대부분 다 대출을 받아놓은 게 있으신데 빚을 다 탕감해 주겠답니다. 그리고 노예 해방,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해 줄게요. 모든 빚이 사라진다. 이건 현실적으로 그럼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의 집집마다 10억씩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노예 해방. 모든 노예를 해방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 비정규직 다 사라집니다. 모두 다가 다 정규직으로 만들어주고 월급은 조금만 드릴게요. 한 달에 3천만 원씩만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약속인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땅은 되돌려주겠답니다. 원주인에게. 땅을 팔았던 사람은 되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마치 여러분들에게 40평짜리 아파트를 다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원하면 단독주택으로, 원하면 아파트로, 원하면 고급 빌라로 40평 이상 되는 거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공약하고 똑같아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이건 비교도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는 이 정도 가지고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읽었을 때 사람들 진짜 기쁜 얘기거든요. 야, 이런 꿈과 같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소이다. 오늘, 그것도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 충격적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요, 그래?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나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지금 시작된다는 얘기 사실상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고 해석하신 예수님이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이루어졌다. 이 얘기는 뭐냐? 나를 통해, 이게 왕이 선포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황제가 선포하는 말씀인데 내가 지금 이루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이루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까 대통령들이 이렇게 행복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듯이 내가 지금 아까 이 기가 막힌 말씀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사렛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황당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저거 가만 보니까 요셉의 아들 아니냐?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어.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거 안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이건 거죠. 조경철 선생님이 전도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조경철 선생님이 여기서 저는 전도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을 구원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 교회 분들이 조영기 집사 아들 아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얘가 누구야? 이가 누구냐? 이 사람이 뭐 이 사람이라는 말은요 이런 거야. 얘가 조영기 집사 아들인데 왜 이렇게 황당한 얘기를 하지? 이런 못 받아들이는. 우리들도 약간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이냐, 이것을 정말 깊이 있게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게 주어진 분들에 대해서 정말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정말 보내신 분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하시는 걸 알았습니다. 아셔서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당신들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에게 이야기할 것이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여기서도 해라.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근데 나사렛에서는 별로 안 하셨습니다. 근데 가버나움에서 일으킨 기적을 여기서도 일으키라고 너희들은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적을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기적 한번 일으켜보세요. 기적 안 일으키십니다. 하나님 있으면 여기 번개 한번 떨어뜨려보세요. 안 떨어뜨리십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나가시다가. 떨어뜨리셨다면 여러분들은 거의 메시아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환영받을 자가 없다. 이거 속담이에요.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들이 고향 가서는 별 볼 일 없는 취급을 받는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이 여전히 무시하죠. 여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데 나 역시 너희들이 지금 냉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더 구체적인 예를 2명을 듭니다. 엘리야 이야기를 듭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고통을 당할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굶주렸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굶주림이 심했던 사람이 누굴까? 남편이 없는 과부입니다. 남편이 없는 분들은 지금이야 여성들 혼자서도 얼마든지 직장 생활하면 키울 수 있습니다. 좀 어렵게 키우긴 합니다. 지금도 혼자서 키우시는 분이 조금 더 힘들긴 하지만, 옛날에는 남편 없이 산다라는 것은 거의 하늘이 무너지는 겁니다. 남편들은 자기의 보호자. 그래서 옛날 시대에는 예쁘장한 여성들이 혼자 살면 대부분 성폭행당합니다. 마을이나 인근 사람들에 의해서 남아나질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이야기만, 일제시대나 조선시대 말기에 이런 소설 같은 거 보면 이런 게 진짜 많습니다. 이런 게 많은 이야기가 뭐냐? 남편 없이 사는 사람들의 고통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부들이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은 과부들을 제껴두고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이방인, 외국인 과부에게 갔습니다. 외국인들이 은혜를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놀랍죠? 당신들이 지금 가장 믿어야 할 사람들이, 가장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분들이 이 말씀을 거부하면, 이 말씀을 거부하는 순간에 이 말씀은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것은 유튜브를 타고 다른 사람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만 은혜 받고 정작 나는 어떻게 되느냐? 나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는 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는 나아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스라엘에 문둥병자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문둥병자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혜택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한테 구원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나아만, 외국 사람,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시리아 사람입니다. 시리아 사람입니다.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아만이 문둥병에서 고침받아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나가서 나만 구원받았어?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았을까요? 확실하게 이거 기억하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가끔씩 가다 이런 썰렁한 농담을 해도 농담을 해야 기억하시기에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 웃긴 거 생각나면 말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나만 구원받았어. 그죠? 나만 구원받은 거예요. 저 사람들은 다 아니고 나만 믿음으로 거기까지 찾아갔잖아요. 이게 잘한 거예요. 거기까지 찾아갔고 그 말씀을 듣고 요단강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사렙다 가브도 그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를 위해 대접했잖아요. 선지자에게 자기 마지막 남은 한 가루를 드렸잖아요. 여기서 앉아있는 나사렛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분명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제자 이 말씀을 전하시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건 마지막 구절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은 적어도 들었어야 돼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는 사실 모릅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자들도 모르니까. 제자들도 모르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 하나는 알 수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가 선지자다. 이거 하나는 알 수 있어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도 증언했고 자기들이 세운 것 자체가 이미 뭔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 아닐까 해서 세우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는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도. 어쩌면 저분이 선지자가 아닐까? 최소한 절반을 알아들었어야죠. 하는 행동이 뭡니까? 곧바로 회당에서 쫓아냅니다. 회당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예수를 동네 밖으로 쫓겨냅니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그대로만 뒀어도 이 사람들이 괜찮아요. 예수님을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이게 밀어라고 하는 단어 여기서 이거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요. 거꾸로 떨어뜨리려고 그랬대. 거꾸로 떨어뜨려서 머리부터 또 깨져서 죽으라는 거죠. 거꾸로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진짜 이렇게 불신앙적인 것. 이들이 이렇게 불신앙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 여기서 놀랍게 아마 이러셨던 것 같아요. 그냥 순순히 끌려가던 예수님이 아무래도 탁 털어내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정확하게는 말씀이 한 구절도 안 나와요. 아마도 어떤 계기인지 모르는데 이렇게 툭 털어내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탁 털어내고 그냥 가운데로 지나가는데 놀랍게도 그 권위에 압도되어서 아무도 못 잡은 것 같아요. 아무도 그 가운데로 쫙 지나가십니다. 마치 죽음의 홍해 바다를 가시듯이. 예수님의 이 고난은 서두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죠? 결국엔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시잖아요. 예수님이 끌려가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낭떠러지기에 이미 떨어지신 거죠. 떨어지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왜 기적을 안 일으키셨을까요? 예수님이 기적 먼저 시작하셨으면 좋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뭔가 기적을 요한복음도 보면 포도주 기적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기적부터 시작하면 되잖아요. 기적부터 시작하면 되잖아요. 근데 기적을 안 일으키세요. 기적 한 2번 정도는 일으키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회당에서 이미 마을에 들어가실 때부터 기적을 일으켜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회당에서 일으키든지 아니면 요 순간 끌려갈 때 짜자잔 하고 뭔가 하시던지. 근데 왜 기적을 안 일으키실까요?
기적보다 우선되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 알려드릴게요. 바로 말씀을 듣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꽂혀지는 순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 그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빵 때문에 나아오는 것, 그것 때문에 원하시지 않습니다. 기적 때문에 표적과 기사를 보고 나아오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표적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표적은 하지 않으셨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는 거, 십자가를 지는 거 이외에, 부활하는 거 이외에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보여줄 게 없다. 그러기에 진짜 기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온다면 그 말씀을 듣는 나는 이미 기적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나사렛 사람들은 기적을 못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얘기하셔요. 항상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믿느냐. 간질병 환자 왔을 때도 내가 이것을 믿느냐. 네,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이 먼저라네.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천성 목사님, 한월산 기도원을 일으키셨던 목사님이죠. 교회는 10교회를 넘게 개척을 하셨습니다. 엄청난 분입니다. 이천성 목사님이 한쪽 다리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의족을 끼고 다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10개를 넘게를 개척을 하고 기도원도 하시고 부흥에 엄청 많이 일으키시고, 이분이 양형자, 탁구 감독, 그 다음에 금메달리스트죠. 그리고 차범근 다 전도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신 분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6.25 전쟁 때 다리를 한쪽을 잃으셨습니다. 이 사람이 상위 용사 깡패들의 두목이 됩니다. 이분이 깡패 두목이셨습니다. 상위 용사, 자기를 따르는 상위 용사들 그 깡패 패거리를 조직해가지고 그날 여의도 백사장에서 하는 부흥 집회를 파괴하러 갑니다. 이 사람에게 내린 명령이 그거였습니다. 여의도 부흥 집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곳을 가서 난정판을 만들어 놔라. 그 모임을 해산시키라는 겁니다. 근데 이천성 목사님이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거기 딱 갔는데 부하들이 기다려도 명령이 안 내려오는 겁니다. 저길 치라는 명령이 안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빵이 있는 뭐라 그러죠? 보스가 있는 이천석 목사님, 이천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봤습니다. 보스에게 보스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보스가 울고 있는 겁니다. 보스가 대기하는 도중에 부흥 강사님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리고 그 백사장에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분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이렇게 목사님이 되어서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 기적의 시작은 말씀을 들을 때였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적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가장 위대한 기적,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졌다면 여러분들은 기적이 이미 시작되고 그것이 가장 위대한 기적일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도록, 내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